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예수님의 그 이름에 의지하여 이렇게 자리에 앉았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들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다시 한번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머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 다시 한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머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영원하신 발에 처음부터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겉보들은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겉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다시 한번 3절 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겉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저희들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희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사제물로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저희들의 눈을 만져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아버지여 역사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의 마음을 아버지께 활짝 여우신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그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을 한 곡 하고 그리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서 특히 다윗 이야기를 보시면서 사울 왕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다윗 왕의 가장 큰 차이는 왕이 될 때까지 사울 왕은 아무 어려움 없이 고난이 전혀 없었다는 것. 다윗은 왕이 될 때까지 고난 가운데 내던져졌다는 것.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일 거예요. 손쉽게 살려고 하는 이 세상, 누구나 다 편안하게 안락함을 추구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이 세상과 대립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 없이 들어갈 수 없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하는 것을 다윗 왕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삶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들,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여러분이 믿으시면서 이 마음을 담아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옳게 사는 것입니까? 그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마음이 상한 자를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한 번 더
여러분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더 알고 어떤 것이 의로운 것인지를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고 나에게 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다 같이 여러분의 목소리로, 마음속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버지, 그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떤 것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지혜로 역사옵소서. 믿음으로 역사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저희들의 생각 가운데 아버지와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들을 채워주옵소서.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깃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아버지와 저희들을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잘 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무지함을 하나님 잘 아십니다.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 주시려고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지혜로 역사해 주셔서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온전히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끌려다닐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입술을 주장하옵소서.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이론으로 말하지 아니하도록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주여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2주, 그러니까 보름 전에 보름 만에 다시 사무엘 상을 보려고 하니 싹 다 까먹었더라고요. 저도 싹 다 까먹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탁상공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탁상공론. 삶의 현장에서는 먹히지 않는 그냥 이론을 이 탁자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실내에서 모여서 그냥 생각을 나누고 의견을 나누고 열심히 토론한다고 해서 삶이 변하는 거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성경은, 말씀은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하려고 설교를 듣는 거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오늘 마음에 깨닫는 게 하나씩 있으셔야 돼요. 제 답을 여러분한테 주는 것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사정에 맞게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믿으면서 오늘 말씀 하나하나 보시면서 나도 다윗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고
도전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쉬운 성경으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22장에 있었던 일 잠깐 짚고 넘어가야죠. 사울 왕이 다윗이 제사장에게 도망갔을 때 다윗을 숨겨줬다고, 다윗에게 먹을 걸 줬다고, 다윗에게 무기를 줬다고 제사장들을 싹 다 죽여버리는 85명의 제사장을 죽이고 그 가족들, 그 성에 있는 어린 아이와 동물들까지 다 죽이는 그런 아주 잔인무도한 짓을 사울 왕이 벌였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23장 봅시다. 1절. 누군가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공격하고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훔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못되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힘을 써서, 애를 써서 곡식을 가꾸는 게 아니죠. 남의 거를 훔쳐오면 돼요. 훔쳐오면 돼요. 그일라라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대요. 지금 이 얘기를 다윗에게 누군가가 했어요. 이 나라는 지금 사울이 왕이죠. 사울 왕이 할 일은 이방 나라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게 사울 왕의 임무예요. 그러니 이 이야기는 사울 왕에게 전달이 되어야 옳은 것인데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 그일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이거는 유다 지파의 변두리에 있는 그런 곳 이름이에요. 지명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사울 왕이 22장에 신하들에게 볼멘 소리를 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 다 내 편 아니야. 다 다윗 편이야? 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한테 얘기를 안 해? 그때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면 베냐민 사람들이여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안에는 12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왕이 돼서 자신의 신하들을 자신의 지파 사람들로 채워넣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힘 없는 사람은 필요 없거든요. 용사가 필요해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의도치 않게 용사만 살아남게 되는 일이 벌어졌었잖아요. 사사기에. 그래서 그런지 어찌됐건 자기 지파 사람들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지파 사람들만, 자기 집안 사람들만 부하로 삼고 높은 자리를 주고 재산을 주고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 그일라는 유다 땅이에요. 다윗은 유다 사람이에요. 얼마나 다르게 대하는지 봅시다. 2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다윗이요, 이야기를 듣자마자 무조건 출동하지 않아요. 1차적으로 블레셋과 싸우는 일은 사울 왕이 해야 할 일이죠. 더군다나 자기가 성급하게 움직였다가 제사장들이 몰살당하는 걸 경험했어요. 다윗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성에 있는 모든 존재들, 숨을 쉬고 있는 동물까지 다 진멸당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 다윗은 이제 성급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가거라.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여 그일라를 구하여라. 3절. 하지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유다 땅에 있는 것만 해도 두려운데 어떻게 그일라까지 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부하들이 반대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일라는 외곽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지금 숨어 있단 말이에요. 유다 땅에 있지만 왜? 사울 왕이 자기들을 보면 죽일 게 뻔하니까 지금 숨어 있어요. 근데 자기들을 드러내고 그일라에 가서 싸운다? 이거는 잘못하면 사울 왕에게 이건 죽자고 하는 일이죠. 그래서 부하들이 반대를 해요. 그러면 다윗이 부하들 얘기를 듣고 멈췄을까요? 그래 하지 말자 그랬을까요? 내가 기도 응답받았으니까 무조건 가자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4절 볼게요.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여쭤봤습니다. 다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울 왕은 처음부터 두려움을 조장하는 정치를 했어요. 가장 특징적인 게 뭔지 아세요? 사울 왕에게 사울 왕과 의견이 다른 부하의 이야기는 어디에도 안 나와요. 무서운 사람한테 어떻게 다른 의견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전쟁을 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자기 수하에 있는 부하들이 겁을 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사울 왕에게는 반기를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말로 우리는 왕과 의견이 다릅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은 또 있었냐면 분명히 전쟁을 할 때 사울 왕이 우리가 이길 때까지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 라고 했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그들은 동물을 핏째 뜯어먹었어요.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거지. 말은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오히려 사울 왕이 화나는 일을 해요. 어찌됐건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안 됩니다 라고 하니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4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그일라로 내려가거라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확실하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고 이길 수 있구나라고 하는 답을 받고 그러고 전쟁을 하러 갑니다. 5절.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일라로 갔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의 가축을 빼앗았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곡식 훔치러 왔다가 가축까지 지금 뺏기고 있는 상황이죠. 다윗은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일라 백성을 구하였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사울의 왕을 피해 달아날 때 에봇을 가져왔는데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 올 때 그 에봇을 가지고 왔습니다. 에봇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예식을 할 때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들이 다 떼죽음을 당할 때 제사장의 아들, 대제사장의 아들이 지금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피신을 왔었거든요. 그 사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 7절 가볼게요. 누군가가 사울에게 다윗이 지금 그일라에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사울 왕이 신경질 냈잖아요. 다윗 피신시켜준다고. 그러니까 또 살려면 또 사울 왕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죠. 다윗이 여기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사울이 말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에게 주셨다. 다윗이 성문과 성벽에 있는 성으로 들어갔으니 그가 그 속에 갇혔도다.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다윗과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전쟁을 해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부하들이 반대를 하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벌어지자마자 그 일을 바로 평가하고 바로 판단하고 바로 답을 갖지 않아요. 다시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또 한 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반대하니까, 부하들이 반대하니까 아 그래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얘기하셨으니까 무조건 간다가 아니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사울 왕은 밑도 끝도 없이 벌어지는 일만 보고 하나님이 나한테 다윗을 주셨다 하고 답을 먼저 가져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 일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아요? 어떤 일이 딱 벌어질 때 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가 봐. 그리고 재미있는 게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뜻도 아닌데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냐면 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주나 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가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야, 하나님이 나한테 답을 주셨다고 아주 성급하게 그냥 확 그 상황을 낚아채는 걸 굉장히 자주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 당시에는 모르다가 나중에 가서 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준 응답이 아니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사울은 자기가 그 어떤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성급해요. 그냥 눈에 벌어지는 일, 그냥 내 눈에 벌어지는 일을 그냥 액면 그대로 보고 그냥 바로 판단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화가 나요. 뒤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었거든. 내 판단이 틀렸거든. 다윗은요, 상처를 덜 받아요. 왜? 넌 답을 안 가졌으니까.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나와요. 8절 봅시다. 사울은 자기 군대를 모두 모아 싸울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공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일라를 지금 말씀을 잘 봐갖고는 사울 왕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 사울 왕은 그일라 성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다윗하고 부하들을 잡겠다고 그일라 성 사람들까지 죽어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일을 벌이는 거죠. 왕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사울 왕은 하나님과 계속 엇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계속 왕정을 하고 있다. 9절. 다윗도 사울이 자기를 해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옷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는데 그 옷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10절. 또 기도해요, 다윗이. 여러분, 도망가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 기도할, 사울 스타일은 지금 기도할 시간이 어딨냐고, 빨랑 도망가야지. 사울이 이제까지 한 행동을 보면 사울은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다윗은 그렇지 않다. 10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를 해치려 합니다. 정확하게 이 상황을 하나님한테 보고를 하죠. 사울이 나 때문에 그일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일라 백성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사울은 정말 그일라로 올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의 종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일단 사울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되어지는 과정 중에 이 그일라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살려고 나를 왕에게 넘길 수도 있잖아요. 그 가능성도 열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사울이 이런 상황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자기들을 살려줬으니까 쟤네들은 나를 배신하면 안 돼. 쟤네들이 나를 넘겨줄 거는 생각도 안 해요. 그런 식의 행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쟤네들이 살려고 나를 충분히 배신할 수 있어. 거기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화낼 일도 아니고 자기가 그일라 사람들이 불쌍해서 지켜주고 보호해 줬잖아요. 배신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그냥 사실 그대로를. 저 사람들은 힘이 없고 약하고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면 쟤네들도 살아야 되고 살고 싶어 할 거고, 그럼 충분히 그런 일이 나한테 벌어질 수 있겠죠. 나를 넘기게 되는 일.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말을 하는 게 뭐가 중요해. 넘겨줄지 아닐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무서우면 하겠지. 무서우면. 말로는 내 앞에서는 안 한다고 하겠죠. 어떻게 은인 앞에서 어떻게 당신 넘기겠다고 하겠어요?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또 사울 왕도 내려오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내려올 것이다. 그런데 다윗이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2절. 그일라 백성이 나와 내 부하들을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왜 이렇게 되냐면 다윗이 11절 말씀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두 가지를 물어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답 듣지 않은 하나를 다시 또 묻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디안처럼 아시는 분 알죠? 인디안이 기우제 지내죠? 언제까지 해요? 비 내릴 때까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응답 올 때까지. 나는 그냥 내가 기도했어. 난 내가 하나님한테 난 화가 납니다. 난 속상합니다. 난 어렵습니다. 난 괴롭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난 기도했어. 여러분, 이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답을 좀 구하세요. 알려주시더라고요. 귀로 혹시 못 듣더라도 마음의 편안함으로 그 어떤 응답이 와요.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와요. 저는 마음에 막 두근두근 하는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처음이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왜 이렇게 오지? 하고 저도 의아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또 그런 식으로도 오더라고요. 그때 다르니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나의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셨으며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실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 때까지 기도를 하시라.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게 진짜 믿음이지. 하나님이 그일라 백성이 다윗이 그일라 백성이 우리를 넘겨주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 대답하세요. 그럴 거다. 넘겨줄 거다. 그걸 확인하고 나서 13절.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일라를 떠났습니다. 도망가야죠. 도망가야지. 다윗과 함께 간 사람은 600명가량 되었습니다. 22장에 400명을 얘기하거든요. 다윗에게는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 계속 와서 군사로 이렇게 키워져서 또 어느샌가 이렇게 200명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이곳저곳으로 계속 옮겨 다녔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서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일라를 치려던 계획을 거두었습니다. 참 재밌죠? 다윗이 도망치면서 그일라 사람들도 살아남게 되었어요. 그일라 사람들도. 못 됐으니까 사울이 그일라 사람들한테, 여러분, 다윗이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지. 그럴 수 없죠. 그들을 이해하고 넘어가죠. 다윗은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다. 14절 말씀 볼까요?
다윗은 광야 요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의 언덕에도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도망 다녀요. 그런데 중요한 거, 사울은 매일 다윗을 찾아다녔지만 여호와께서는 사울이 다윗을 붙잡지 못하도록 다윗에게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사울 왕은 사람들에게 불평이었어요. 불만이었어요. 다윗의 움직임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지 않는 것.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어요. 같은 상황이죠. 사람들이 사울왕이 무서우니까 사울왕이 무서우니까 다윗의 편을 쓸 수가 없어요. 가르쳐주지 않아요. 사울왕이 어디로 쫓아다녔다 가르쳐주지 않아요. 비슷한 상황에 사울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니들은 왜 나한테 그거 안 알려줘? 라고 화를 냈지만 다윗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는데. 15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의 수풀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 숨어있는 그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나타납니다. 야, 요나단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나단이 16절, 호레시에 있는 다윗에게 왔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배신자야. 우리 아들은, 내 아들은 배신자야. 근데 요나단은 지금 이 상황이 아버지가 잘못됐고 다윗이 올바르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내라, 기운 잃지 마라 하고 힘을 돋아주려, 돋고 북돋아 주려고 이렇게 위험한 상황. 아버지가 자기한테 또 뭘 어떻게 할 줄 알아? 창을 던질지 화살을 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찾아오는 거죠.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들은 사울 왕에 대한 정보를 다윗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요나단은 가르쳐 주는 거죠. 17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게.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든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를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았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반대편에는 사울이 있고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두려워하지 말게. 내 아버지는 자네를 건드리지 못할 걸세. 아이고,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아버지가 정신이 이상한 것을 누구보다도 요나단이 알고 있으니까. 자네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자네 다음 가는 사람이 될 걸세. 여러분, 지금 요나단은 이미 알고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걸. 그 다음 얘기를 볼까요? 내 아버지 사울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시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울 왕은 다윗이 왕이 될 걸 알고, 그래서 쟤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 아들이 왕이 될 수 없다, 이러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나단이 얘기할 때 겁내지 말게, 우리 아버지는 실패할 걸세,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거죠. 18절,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나서 요나단은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은 호레시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10, 백성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다윗이 우리 땅에 숨어 있습니다. 또 밀고를 하네요. 그는 호레시의 요새에 있습니다. 그 요새는 여시몬 남쪽에 하길라 언덕 위에 있습니다. 왕이시여 어느 때든 내려오십시오. 기꺼이 다윗을 왕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해요. 나를 도와준 여러분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라오. 여러분, 이 말이 안 되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쉬운 성경에는 나를 도와준 여러분이라고 써 있지만 이게 히브리 원문에는 어떤 말이냐면 나를 불쌍히 봐준 여러분 고맙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여러분 고맙소, 이런 말이거든요. 왕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악한 것한테 끌려다니며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밖에 얘기를 못하냐 말이지. 그리고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은. 이건 그냥 그거죠. 내 마음에 흡족한 일을 해서 기분 좋다, 이거지. 무슨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을 거기다 갖다 붙이냐고. 하나님 이름을 방자에 행하고 있지. 망령때 일컫는 거죠, 지금. 22절. 가서 다윗에 대해 더 알아봐 주시오. 다윗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알아보시오. 사울은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해요. 그는 영리하다고 들었어. 이 쉬운 성경도 이 부분을 너무 좋게 써놓고 있는데 영리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울은 다윗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놈은 교활하다. 그놈은 교활하니까 걔가 어디에 있는지 더 알아봐 달라고. 23절. 다윗이 숨는 데 사용하는 장소를 다 찾아보시오. 그런 후에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모든 것을 말해 주시오. 다 시켜. 역시 왕이라. 왕이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시키고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숨는지 장소를 다 찾아보고 그러고 자기한테 말을 해달래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소. 만약 다윗이 그 지역에 있다면 내가 반드시 그를 찾아내겠소. 유다의 온 집안을 뒤져서라도 찾아내고 말겠소.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워딩, 유다 사람이니까, 다윗의 집안 사람들이니까 더 헤집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울 왕은 다윗 출신인 유다 사람들 자체가 지금 다 싫어요. 분명히 자기한테 맡긴 하나님이 왕으로서 세워주면서 자기가 돌봐야 될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그 사람만 아니라 그 가문 자체를 다 무시하고 있다. 24절. 그리하여 10백성은 사울보다 먼저 십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마온 광야에 있었습니다. 마온은 땡땡땡땡땡 25절.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다윗을 찾아다녔지만 다윗은 이미 사울이 자기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백성들도 다윗의 편을 들어주게 되었어요. 다윗은 바위로 내려가 마온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26절로 넘어갑시다. 사울은 산 이쪽으로 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 저쪽으로 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사울에게서 멀리 피하기 위해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인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에워싸서 잡으려 하였습니다. 즉각 다윗을 잡으려고 맞닥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정확하게 이제 알고 어디 있는지를 알고 제대로 추격해서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만나기 직전 상황. 27절. 그때 한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이렇게 전화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땅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지금 다윗이, 왼수 같은 다윗, 마음고생하면서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이제 잡기 직전이에요. 근데 일이 터졌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28절.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쫓다 말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움직여서 쳐들어오게 만든 거죠. 잡기 바로 직전이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고 지켜주시느라고 엉뚱하게 전쟁을 벌이셔서 그 얘기를 듣고 쫓아갈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걸 알려주나? 사람과 사람으로 적용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울과 같은 사람으로 이걸 적용하지 맙시다. 여러분, 다윗처럼 살지 않잖아요, 솔직히. 다윗처럼 살지 않잖아. 하나하나 하나님께 물어가며 은혜로 살지 않잖아.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이 사람이 사울 같다 하는 이런 얘기 자체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 그럼 벌써 이제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다윗 왕은 하나님이 선택했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지금 훈련 중에 있어요. 기름 부음 받자마자 그때부터 고난이 다윗의 삶 가운데 본격적으로 피해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적이 다윗을 아무리 잡고 싶어도, 그리고 거의 잡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도 끝내는 잡지 못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라면 우리의 주위에는 악한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이간질시키려고 여러분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악한 것들이 역사하고 있을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 얘기하세요. 걱정했어요. 내가 가고 나서 어떡하니 너희들. 이리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너희들에게 벌어질 텐데, 그거 걱정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어떤 소중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악한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사울 왕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사람 속에서도 역사할 수 있고 환경 속에서도 역사할 수 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통로로 여러분에게 역사할 거예요. 때로는 나 혼자구나 이렇게 고립감, 버려진 것 같은 감정을 통해서라도 악한 것들은 역사해요. 내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무슨 일을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불통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도 벌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 또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힘든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귀한 교훈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네, 믿으세요. 이걸 믿으시기 바래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뿐이야. 70년 걸릴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시간은 훨씬 단축되니까 다윗처럼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쉽게 답을 갖지 마시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 저 사람이 나 무시하나 봐. 이런 일이 벌어졌어. 와, 나 이제 하나님이 복 주는 거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일이 안 되면 하나님 이거 왜 안 돼요? 일이 잘 되면 하나님 저한테 복 주시는 거 맞아요? 이런 것도 좀 물어보세요. 작은 것을 물어보는 게 진짜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큰 일은 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누구든. 그러니까 큰 일에 내가 하나님께 내가 그래도 평소에는 기도 안 하지만 큰 일이 벌어지면 기도한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누구나 다 큰 일은 기도해요. 그런 건 보편적인 일이고, 작은 거, 이 다윗처럼
쉽게 답을 안 갖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답 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거, 이게 진짜 큰 믿음인 거예요. 네, 찬양합시다. 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그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 우린 모두 다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에 이르려면 우리를 하나님이 자꾸 우리가 깨끗해져야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를 불 속에 자꾸 집어 던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난이죠. 고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은 견디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 아무 의미 없어. 견디면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나를 깨끗하게 단련하는 그런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모두 다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를 던진대요. 고난 없이 산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고난 힘든 일만 겪었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그냥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성장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열매 맺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함께할 사역자를 모십니다. 교단은 초교파로 어느 교단이든 상관없이 열정으로 일하실 분을 모시며 담당하실 분야는 주일 예배 찬양 인도입니다. 1차는 서류 전형, 2차는 면접으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번호 070-7728-91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